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알랭드 보통의 불안 중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철학가, 예술가, 정치가 어떤 식으로 현대인의 지위에 갖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는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라는 제목을 딱 듣게 되면 이 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과 어떤 정신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네 가지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죽음, 그리고 자연의 위대한 광경, 또는 공동체, 그리고 기독교를 갖고 있는 기독교 세계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체라든가 기독교의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알기 때문에 잠깐 독자분들도 책을 사서 보시면 충분히 어떤 얘기인지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기독교의 파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은 죽음과 이 자연이 주는 위대한 광경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꺼려했던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터부시하고 금기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른들이 얘기했던 이런 거지, 이런 게 있는 것이죠. 뭡니까? 말이 씨가 된다. 아니면 뭐 호랑이 제 말하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죽음을 언급하면 죽음과 언급하는 즉시 지금 죽음이랑 연결되는 어떤 나쁜 불상사로 연결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지인들과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얘기한다 하면 언어를 좀 바꿉니다. 인간의 유한성이라든가 인간의 소멸성이라고 하지, 절대 죽음이라는 두 글자는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터부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이 죽음은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고 우울하고 쓸쓸한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면 그것이 현대인이 갖고 있는 지위의 대란, 이 지위라는 것을 한번 복기를 하면 남의 보는 눈의 나의 가치, 남이 보는 눈의 나의 중요성입니다. 남의 평가와 남의 판단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책에서 먼저 톨스토이에서 얘기를 합니다. 톨스토이는 잠깐 광고를 말씀드리면, 톨스토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안내 까란이라든가 이런 대장편 소설을 쓴 작가라고는 알 수 있지만, 좀 더 잘 알고 싶은 유튜브의 검색어에 석영중이라고 치면 고려대학교 그 러시아과 아마 그 교수님이 후에마이라는 인문학 강좌에서 나오면서 톨스토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명이 가장 깔끔하고 톨스토이에서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강추를 드립니다. 석영중이라고 한번 유튜브에서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리나라를 51세에 지면서 굉장한 부와 명성을 가졌죠. 그리고 이 톨스토이는 기본적으로 자기 집안이 백작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를 가졌고, 또 16살이나 어린 아내를 얻었고, 자식들도 13명인가를 얻었다고 하니, 이 사람은 자선 번성 또는 백작으로서 영주로서의 부의 풍요로움, 또는 대단한 그 러시아의 작가, 아니죠, 세계적인 작가로서 부와 명성, 자선 모든 것이 풍부한 상태라고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50세의 전후를 들어가면서 인생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죠. 인생과 무엇인가, 인생의 존재는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했으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잠시 우울증이라든가 소주를 몇 잔 마시고 잊혀지지만, 이 대문호는 그것을 끈질기게 물어치면서 자기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성찰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50평생이 나의 가치나 신의 가치로 산 것이 아니라 남의 가치, 사회의 가치, 여기서 사회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지위랑 연결해 본다면 남의 눈으로 보는 가치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들어온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그럼 맞춰야지만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고 평판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노력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강해지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으니까 받으려고 했고, 다른 사람보다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라고 그 인생을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어떤 그 독백을 통해서 내가 섹스피어라든가 푸시킨이라든가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들 무엇이 소용이 있을 것이고, 내가 땅이 얼마나 많은들, 내가 기르는 가축이 얼마나 많은들 내 남은 인생에 무엇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풀지만 결국 이 사회에서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톨스토이는 예수 그리스도 삶, 어떤 기독교의 몸을 담으면서 나머지 삶, 아마 뭐 83세까지는 살았던 것 같은데 아마 한 30년 넘게를 아마 그렇게 기독교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적 가치, 사회적 지위, 남이 보는 평가와 판단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 거죠. 톨스토이도.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이거 말고 더 소중한 건 없는가. 여기서는 뭐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종교겠죠. 뭐 종교라든가 사랑이든가 자성이든 여러 가지 다른 가치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굳이 높은 위치에 갖고 있는 어떤 강해지고 유명해지고 부유한 삶을 말고도 나머지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편 소설입니다.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집중력에서 읽어보면 3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내용의 포인트는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한 생각, 죽진 않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성찰을 하는 것이고, 이 소설은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은 부장판사입니다. 부장판사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물질적인 사회, 이 사회에서 능력주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랑과 존경과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자아보다 이런 지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내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좋은 아빠로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아빠와 남편으로서 존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반 일리치는 45세 옆구리가 다쳐서 아파서 이제 슬슬 죽어가는 어떤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여적고 있었던 외부에서 자기 부하 직원, 동료들이 자기한테 베풀었던 존경심과 명예와 사랑은 개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죽게 되면 이 부하나 동료 직원들은 자기 자리를 차지할 욕심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 마찬가지로 자기가 죽으면 아내 입장에서 연금이 작아드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딸 또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결혼식이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망치는 건 아닌가, 이런 전반전에 얘기했던 그 속물근성적인 어떤 상태를, 그 형태를 이반 일리치는 그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정말 나는 나 스스로를 좋아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고, 나를 좋아했던 존경심과 명예를 평명했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던 그 지위 때문에 나를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껍데기의 모습이 아무리 품격 있고 우아하고 사회적으로 멋있어도 내가 살아온 이반 일리치의 45년의 삶은 황폐하고 피폐하고 결국 짧은 인생, 45년은 짧죠. 뭐 100년도 길 것 같지만 45년도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헛방치고 살았고 헛발질하면 내가 살았구나라고 느끼면서 죽는 겁니다. 끝입니다. 죽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그 중편 소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장판사라는 좋은 지위를 갖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하찮아 보이고 미미하고, 또한 그 삶 중에 45년을 살면서 남의 눈에 남의 평가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후회스럽다. 후회스럽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욕망하고 욕구하고 추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과연 옳은지를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저번에 그 원인 중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인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라고 질문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눈에 남의 의식에 남의 관심에 벗어나서 그에서 탈출을 해서 나의 온전한 삶,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관심에 눈을 이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알랭드 보통이 톨스토이와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한 그 일체 유심조가 되는 거죠. 결국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면에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하기 위해서 뭐 푸시업을 100개를 해야 되고 돈을 뭐 10억을 벌어야 돼서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불안은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불편해도 이 마음에서 풀어야 되고 인식의 전환만이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또한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지위의 불안이, 그 불안에 우리 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네가 언젠가 죽을 수 있는, 금방 죽을 수 있는 몹쓸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몹쓸병이 네가 갖고 있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칭찬하고 관심 있고 알랑방구를 끼지만, 우리가 그걸 행사할 수 없는 몹쓸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고 권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는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평가해주고 판단해주고 존경을 하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째, 내가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받는 이 칭찬과 사랑과 존경은 내가 그 지위를 잃을 때는 그것이 없어지고 소멸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받는 이 사랑과 명예와 관심은, 존경은 조건부라는 거죠. 이게 뭐냐?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실에 누워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그런 조건부 사랑 말고, 그런 것도 없이 지위도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진짜 아팠을 때 나를 동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몹쓸병에 걸렸을 때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면, 저 또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에서 자기가 지위를 갖고 건강해서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 밑에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저한테 잘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권력을, 지위를 잃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일주일, 2주일, 또한 한 달, 2달 만에 나한테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노의 게이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생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것이, 이렇게 지위가 있으면 사랑받고 지위가 없으면 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둠으로써 그 정신, 그 관심을 약간 우리가 멀리 둠으로써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알랭드 보통은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인의 지위를 해소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가? 특히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든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가졌다든가,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즉 말해서 높은 지위를 갖고 싶은, 내가 갖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위들, 부럽고 시기심, 질투, 욕망해서 원하고 갈고 싶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느냐? 내가 낮은 위치에 있다고 봤을 때는 나는 누구한테 존재감이 없습니다. 미미하고 소소하고 아무런 존재가 가치가 없지만, 그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지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민주적이고 아주 평등하고 공통합니다. 누구든 인간은 100년 즈음에 다 죽는다는 것이죠. 100년 안에 다 먼지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다른 100년이 흘렀을 때는 그 사람이 업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름조차 없어진다. 여기에서 낮은 지위나 높은 지위나 한 세상 살다가 사라지는 미미한 존재, 하찮은 존재를 알면서 이 하찮은 존재, 낮은 지위에 가진 사람도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알랭드 보통이 그 불안을 해소하는 어떤 질문이면서 답변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이 생각을, 죽음에 대해 생각은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많이 경험했었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인사, 총무를 담당하면서 아마 저는 그 기본 철칙이 있었습니다. 경사, 그러니까 결혼식은 내가 참석은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조사, 장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참석하겠다는 기본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장 생활하면서 한 50번 정도는 저는 장례식을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집은 1년에 한 3번을 간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 초반에 돌연사를 당한 사람들의 집을 간 적도 있고, 가장 그 가장으로서 가장 그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을 갔다 올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이미 충분하고 더 이상 욕망을 부리지 말아야 됐다. 그리고 남을 삶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망각의 동물입니다. 3일도 못 갑니다. 잠 자고 일어나면 어제 장례식 갔다 왔던 그런 숭고하고 겸손한 마음은 사라지게 돼 있죠. 어쨌든 이 장례식을 한번 갔다 오더라도 마음이 바뀌는데, 수시로 우리가 죽음을 옆에 두고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어 있게 무엇이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어떤 현대의 높은 지위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죽음을 생각하는 어떤 톨스토이의 마음, 죽음을 소재로 하는 어떤 소설, 죽음을 가정하는 어떤 삶,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인식의 변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의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죽음이라는 대목은 꼭 지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는 어떤 불안감과 우울함이 있을 때 한 번 정도는 이 죽음을 옆에 두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현실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까르페 디엠, 현재를 살라, 시즈 더 데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더 건져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랭드 보통도 이 죽음이라는 음습하고 우울한 얘기를,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려는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결함을 발견해서 우리가 더 남은 인생을 좀 더 진정성 있게, 의미 있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아마 죽음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얘기하는 것이 두개골이라든가
모래시계라든가 묘지파라든가 폐허, 이런 식으로 시간이 영원한 속에 모든 것, 사람이나 건물이 모든 것이 소멸되고 무너지는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가치도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폐허, 묘지파, 그리고 두개골과 모래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간의 무한대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는 기껏 해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1000년만 지나도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철학적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제가 이게 첫 죽음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가 광대한 풍경이라고 합니다. 광대한 풍경이 두 번째에 나오는 타픽입니다. 이 광대한 광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아니면 거대한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오로라든가, 에베레스트 산맥, 아니면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무지무지한 큰 강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도대체 무슨 감정을 느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얼마큼 해소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았을 때 뭐 사장과 직원과 이런 관계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느끼죠. 100억을 가진 사람과 5억을 가진 내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5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미국의 커다란 그랜드 캐년을 갔다든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의 음을 들으면 이 세 사람이 100억과 5억을 가졌던 사람의 95억의 차이, 엄청난 차이라고 느꼈던 것이 수백 배, 수천 배보다 우리가 큰 나이아가라 큰 사막에서 우리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세 사람의 차이는 아무 보잘것없는 쓸쓸한 차이입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도 위대한 광경 앞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가 될 것이고, 5억을 가진 사람도 똑같은 존재를 가집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가진 아무것도 갖지 않아 지위가 낮은 사람이 갔을 때 나이아가라를 폭포 보는 하찮은 존재를 느끼나, 100억을 1000억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식의 마음의 위로를 받느냐. 우리끼리는 비교가 적절하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저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자연의 풍경 속에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우주에서 다 동등하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공간의 의미죠. 아까 죽음에 의미한 것은 누구든지 100년을 못 살고 200년을 못 삽니다. 1000년에 다 무너지는 인간이 보잘것 없다고 얘기하듯이 이 위대한 그랜드 캐년의 위대한 풍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공간에서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 100년을 죽기 살기 달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다면 우리가 목적하고 욕망하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돌림으로써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어떤 그 위대한 광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안을 어느 정도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철학적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공동체인데, 이거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오랜 세월의 기독교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부패할수록 개인이 성취하고 싶은 욕망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패하면, 공동체가 부패하면 개인이 성취하고 싶은 게 많다. 예를 들어서 IMF라는 국가 어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믿을 건 돈밖에 없다는 이런 원리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 삶이라는 어떤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평범한 삶도 위대하다. 평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지위에 있는 평범하고 돌출되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위대해 보이지 않는 이 삶도 초라하다거나 빈약하다거나 나쁘다거나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이 없다면 이 평범한 사람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산다면 부, 명예,
영향력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인간이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 높은 지위,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불안감을 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의 의식이라는 것이 정치, 불안을 해법을 제시했던 먼저 시간에 정치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게 뭐 종교적으로 대단히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워딩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갈릴리의 목수 카펜터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수라는 것은 높은 지위가 아니고 보통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갖고 있는 세속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이 세속적인 지위에 얽매여 있지 않고 신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시며 인간의 모든 인간들이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아닙니까? 그런 이중적인 이 영적인 지위를 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세속적인 지위와 영적인 지위. 그랬을 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그 지위를 판단한 겁니까? 카펜터였던 목수의 지위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 지위로서, 신의 아들로서, 왕의 왕으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현대에서 갖고 있는 직업, 지위, 아니면 직책, 이런 거로 이해한 돈, 명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세속적인 지위 하나와 신이 부여하신 우리의 영혼, 영적인 어떤 영역, 그런 지위를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어떤 것이냐? 현실 세계에서 돈, 지위, 영향력, 명성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신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위대하고 훌륭하게 평가를 받지 못한다. 얘기하는 것은 아마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위로의 말을 찾아보면 낮은 지위와 비천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신의 영역, 신의 세계로 갔을 때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선을 베풀고 이런 행위들을 남을 위해서 좋게 하는 행동들이 신의 세계에서는 현실적인 세속적인 지위와 완전히 바꿔진다는 것이죠. 낮은 지위가 신의 세계에서 높은 지위로 귀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잘 따져본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세속적인 지위만 우리가 온전하게 100% 거기서 욕망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터득함으로써 우리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고 마음을 평안을 가질 수 있고 이 불안감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런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이 기독교는 죽음과 위대한 광경과 기독교의 공동체와 기독교적 어떤 철학을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현대인이 갖고 있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법 중에 5가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이 죽음과 위대한 광경입니다. 저는 늘상 이 죽음을 옆에 생각하면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생각하고 철학하는 시간이 이틀 3일밖에 안 가지만 가장 힘들 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또는 긍정적으로 제가 강릉에 안반대기라는 별을 보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내가 우주에 있을 때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를 밖에 안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나는 이런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어떤 자기 스스로를 존재를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러나 높인다는 것은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왜 내가 스스로 거기서 내가 그렇게 자신이 있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오만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느냐 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우주를 바라봤을 때, 우주에서 나를 봤을 때 나는 하나의 개미보다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걸 내가 스스로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욕망을 부려서도 안 되고 대단한 위치를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욕망이 줄어들면 사람은 그나마 살만합니다. 욕망이 너무 크고 꿈이 너무 크고, 꿈 얘기 나왔는데 꿈이 망상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더 피폐해지고 황폐해진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런 걸 통해서 까르페 디엠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돈을 벌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사로 승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은 여러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나머지 삶이 있을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현대인이 갖고 있는 지위로서의 불안, 관심을 갖고 싶은 평가, 판단에 우리가 벗어나고 탈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첨언을 드리면서 해법 기독교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